찬송가 35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무임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르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3번입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보람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삶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항상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길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로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어두운 밤 가운데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가 갈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표현, 말씀의 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밝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산예등불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버크밀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로 그 가정이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모여 우리 산예등불교회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큰 찬양의 소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이 모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산예등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드니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이 마지막 시대의 보루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증거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이 살찌워지고 세워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68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말을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고난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8편 말씀은 어떤 배경이 알려지지 않은 시입니다. 그냥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도 전쟁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수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시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혹은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을 한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다 치른 후에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어떤 시가 아니겠느냐라고 성경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전쟁이라는 것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전쟁이 어떤 겁니까? 전쟁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생사가 결정되어지는 문제가 앞에 있는 겁니다. 아주 큰 어려움, 큰 고난이 그 앞에 있을 때 아마 전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생일대 가장 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큰 문제, 그런 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다윗은 이 68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고난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갔고 하나님께 그 간구를 했는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모든 삶이 함몰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식도, 밥 달라고 하는 자식도 귀찮고 남편도 귀찮고 아내도 귀찮고 그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져요. 이것이 근심 걱정 때문에 그 속에서 함몰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것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져서 그 삶이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근심과 걱정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것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를 고민한다면 결코 바른 해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 아파 죽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몸이 아파요. 뭐 병 때문에 아파요.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 죽겠다 하고 계속 옆에서 얘기해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병원에 가면 되는데 병원을 안 가. 나 배고파요. 나 배고파 죽겠어요. 나 정말 배고파요. 쓰러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을 먹으면 됩니다. 한 공기가 부족하면 2공기를 먹으면 됩니다. 근데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나 배고파 죽겠어요. 나 죽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찾질 않는 거예요.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걱정, 근심과 어려움에 함몰되어져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나 오늘 죽겠어요. 나 배고파요. 나 아파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학문이라고 하면 아마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학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머리 싸매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그 공부했던 미적분이나 뭐 루트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정말 힘들죠. 그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결국에는 답이 하나 딱 나옵니다. 답이 딱 나와요. 그게 수학이에요. 가장 어려운 학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국어 선생님이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긴 하신데 어떤 사람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시인이. 그런데 그 시를 발표했더니 많은 평론가들이 그 시를 바라보면서 이 시에서 상징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나름대로 그 시에 대한 해석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이 해석을 하면 10사람의 해석이 다 틀린 거죠. 나중에는 그 시인조차도 내가 쓴 시에 이렇게 많은 상징이 있었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런 시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걸 다 풀어낼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인생도 수학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오면 정말로 이건 미적분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 문제 하나를 다 풀어나가는 게 시간도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을 투자해서 통과하고 나서 그 해답을 탁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이와 같은 건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인생의 수학 문제를 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딱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까지 오면 이 해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거기까지 가다가 그 길이 힘드니까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해답을 찾았을 때, 그 해답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여러분, 고독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부모가 없는 아이, 자식이 없는 늙은이의 상태가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어요.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함께 나눌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혼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고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그렇게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없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 혼자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그 여인이 해답을 찾을 수 있었죠.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사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은 확신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음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 그것에 집중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정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뭡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 혼자 중내산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때 그 해답이 거기 있다.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어요. 그것이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전 은혜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전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오늘 여기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랬어요. 광야에서 행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히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의 시작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계속 상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바를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많은 전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얻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저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역사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역사하셨어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실까봐,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봐 우리는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걱정되겠어요? 그때 다윗은 과거를 회상했어요. 현재의 고난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려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나를 위해서 행하실 거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 옆에 서 계시고 오늘도 내 삶을 지키실 거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믿음의 원천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중에 이런 부분 내가 깨닫게 되었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고하고 회고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또 역사하실 테니까. 지금 이 순간 또 역사하실 테니까.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험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기들, 어려운 사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오늘 여기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이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들고 배고프고 벗어날 길이 안 보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짐, 그 어려움, 그것을 오늘 대신 지어주신다. 우리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꿀 때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차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평생토록 항상 내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럼 너는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도 못 살았습니다. 그럼 너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항상 전도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세 가지 다 흡족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잔뜩 움츠러져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이 한 말씀 뜩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큰 짐을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한마디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쁜 삶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벗어날 길도 안 보이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 그런 어려움들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그랬어요. 사망이 뭡니까?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이는 주 여호와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짐을 벗겨주실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죄의 짐을 잔뜩 지고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은혜로, 그 구속의 대가로 우리들의 짐을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에게 다 전가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겨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과 같은 문제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그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맞닥뜨린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여기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린 다윗처럼 믿음으로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분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하실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녀석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직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그럴 때 용돈이 아이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 이제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저 용돈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용돈 받아간 적이 언젠데 벌써 또 용돈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건 용돈을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마음이 벌써 한 90%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용돈 필요해요.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용돈 주실 거? 아 우리 아빠니까 주실 거야. 아빠 감사합니다. 아니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주실 거죠? 아 우리 아빠니까 주실 거야.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해버려요.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한 겁니다.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럼 너 얼마나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얼굴이 좀 굳어져 있죠. 얼마나 필요한데? 그럼 이놈이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탁 날리는 거죠. 아빠가 아들 사랑하는 만큼 주세요. 아빠가 아들 사랑하는 만큼 주세요. 아니 아빠가 아들 사랑하는 만큼 달라는데 이건 뭐 10불 주기도 그렇고 20불 주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최소한 50불짜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50불짜리가. 참 고단수죠. 고단수. 이게 용돈을 얻어가는 이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 녀석이 항상 그렇게 용돈을 타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오늘 여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짐을 벗겨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거죠? 주실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좀 이러한 자세로 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도 한 말씀 더 붙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시는 만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다윗은 고난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저 교회 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거의 협박을 했죠. 여러분, 쇼핑센터를 가면 가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한 서너 살 먹은, 4-5살 먹은 아이들이 쇼핑센터를 가다 보면 그 바닥에 엎드려져 있고 누워있는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막 울면서 막 악을 쓰면서 누워있어요. 그러면 저 멀리서 엄마가 한심하다든지 쳐다보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화가 난 모습으로 그 아이를 막 쳐다보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갑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하면서 막 엄마 쫓아가요. 100이면 100 땡깡 부리는 거죠. 저거 사달라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땡깡 부리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그걸 사줄까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사줄 수는 있어요. 집에 가서 돼지게 맞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4-5살 먹은 어린애처럼 땡깡 부리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 가운데 교훈을 얻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져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 가고 또 다윗의 자세로 주 앞에 세워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해답을 찾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